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성의 자매가 없으니까 한번 성의 자매 얘기를 꼭 해야지.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 느낌처럼 꼭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느껴요. 이거 온 사람이 딱 있다가 없어 보니까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 너무 사실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좀 분쟁 지역이니까 거기서도 많이 사실 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좀 도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좀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단체하고 좀 크게 싸움이 좀 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미사일로 이렇게 쏘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는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납치해가고 막 그런 민간인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약간 도발하는 그냥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테러를 넘어서는 굴 테러를 넘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좀 강하게 좀 경책을 딱 내놓고 있다 보니까 참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사실 있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상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많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그걸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었는지 우리는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어나니까요 마음이 좀 덜컹하는 것 같아요. 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좀 마음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그 지역들이 다시 이제 휴전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거기 뭐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뭐 정말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3차 대전 사실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좀 유력한 곳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도 사실 그렇게 크다란 뭐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전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죠. 우리도 뭐 휴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전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까? 사실 성경에서도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 좋은 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건은요,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의 분쟁과도 사실은 그 시발점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의 이스라엘들이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났고, 지금이야 그 유대인과 사실 그 협정 맺었던 거에서 자꾸 유대인이 커지니까 뭐 팔레스타인 입장에 굉장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사실 가까워요.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야 너네 거기 있는 거 다 진멸해라, 생명까지도 다 진멸해라고 해서요 딱 명령하셔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뭐 할 거 다 없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생명체들 다 죽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다 저렇게 진멸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한번 우리 야 하나님 뜻을 세운다 그러면 저렇게 다 진멸시키시는 분이실까? 지금도 뭐 지금 전쟁이라는 것들도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거의 성전에 가깝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지금 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전쟁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의 전쟁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게 들어갈 때도요 꼭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요. 신명기에서 20장 10절, 내가 어느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정복할 땅이 네가 이겨야 될 땅이니까 무조건 가서 다 진멸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무엇부터 선포합니까? 화평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당연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너네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노비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 입장에 당연히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인데 뺏기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지금 거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칼로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죄된 백성들, 죄로 인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들을 그 죄악에 대해서 전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확실하게 얘기해줘라. 딱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악된 백성이지만 먼저 뭘 한다고요?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무조건 다 죽이시고 내 말 듣지 않아 이렇게 다 죽이고 싶은 분이 아니라요 먼저 무엇을 세우려는 겁니까? 그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을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 죄에 응당한 대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보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서 막 가끔 살인을 한 자들이요 그쪽에 피하면 가서 죽일 수 없도록. 왜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서요 자기 가족에 누가 죽었으면요 가서 같이 죽여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악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수로 죽이는 자들도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도끼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이 쑥 날아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맞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돼버려요. 그때서는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든 니네가 죽였으면 내가 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가져가니까요. 그 가족들, 친족들이 다 일어나서 복수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의치 않게 의도하지 않은 살인들을 했을 경우에 이들이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왜냐면 누군가 사건이 터지면요. 뭐 이것에 정확한 사건 개요가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가서 복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감정이 내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을 쉽게 여기거나 쉽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그 자기가 지금 진멸하니까 이스라엘 전쟁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전쟁들로 가나보다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가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네가 먼저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간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요 쳐들어온 곳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하는 경우는 있지만 먼저 가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쟁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정도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다 승리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 정복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명령한 그들의 죄를 정말 깨우쳐주기 위해서 심판의 기로서 쓰신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제하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화평을 먼저 하고 니네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면 최대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현상에서도 이스라엘들도 사실 먼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강하게 사실은 좀 반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막아내야 되는 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하게 사실 막아내야 됩니다. 뭐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사실 죽고 계속 다치고 계속 있으니까 사실은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방어도 너무 강하게 방어하면 우리가 그 방어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과하게 우리가 가서 만약 민간인들이 더 일어나게 된다면 저들에서 민간인을 죽였으니 그래? 그럼 우리도 민간인을 쏘겠어. 이건 뭐 이스라엘에서 그 적진에 있는 기지들만 정확하게 쏘고 타격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다면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 그 전쟁 가운데서 지금 정말 다 폭격해가지고 거기를 없애버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 잘 안 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중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우리는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아까 가나안 전쟁에서 사실 우리 그 안에도 보면요. 전리품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보통 이렇게 지금 가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하면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우리가 좀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요. 나라가 거기서 뭐 얻으려고 자기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해결을 보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 골마 떨어지니까 이걸 외부로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통당한 거잖아요. 우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자신들 뭐가 필요해요. 다 가서 뺏어오는 거. 바이킹이나 이런 사람들 뭐 자기네가 수고하지 않고 가서 다 뺏어서 수급하잖아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 약간 정치적인 상황들이 약간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전쟁들한테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야 너네 가서 전리품을 얻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나 그때 고대 당시에서 전쟁을 하면 남자들은 좀 죽여요. 남자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남자 죽이는데 여자나 아이들은 다 노비로 데려가거나 이렇게 전리품 다 챙겨갔는데요. 가나안 전쟁에서는요. 그거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거 잠깐 숨겨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이건 성전이어야지 이것이 지금 너네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른 전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다하고 싸울 때도요.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 세계의 정세성이 사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자신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수단을 대처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바뀌려고 하는 거. 그러나 결국에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 전쟁을 보여주신 거지 우리가 모든 전쟁을 다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가르침이 이래요. 야 니네 악으로 갚지 말래요. 너네 악을 온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와 싸우기고 대적하기보다는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뭐 이런 얘기 예전에 그래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그럼 강도가 들어오면 뭐 그 사람 다 훔쳐갈 수 있게 내줘야 되는 우리 선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죠. 신고해야 되죠. 그런다 우리가 뭐 너무 싸우는 것을 너무 막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다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있을 때는 막아야 돼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왔으면요 전쟁해야죠.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소수민족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왔는데 스페인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하나는 내가 총칼을 들고 우리를 지키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우리는 생명을 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사제복을 입고 다 걸어가면서 죽는 무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총으로 대적하는 그룹으로 나눠져요. 어떤 것이 답이냐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강하게 딱 반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네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화평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건 뭐예요? 나라들이 군력을 막 싸우고 하는 이유가 너네 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 상황 자체를 막는 거죠. 우리가 공권력이 강해지면요. 요즘에 사실 범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좀 많이 그렇게 돼서 예전처럼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좀 그래지고 있어요. 공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경찰이나 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좀 칩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해지면 뭐합니까? 범죄하기 좀 어려운 거죠. 우리도 지나가다가요.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빠르게 달려가다 저 경찰차 한번 서 있어요. 그럼 어때요?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줄이죠. 뭔가 있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공권력이 사실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 강하게 사실은 좀 강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들의 생명을 정말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건가? 가족이 도둑이 들어오면 방어는 해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명을 우리 가족이 쳐들어왔어? 이 용서 못할 말고 죽인다거나 우리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어렵습니다. 저도 외국에 전쟁 오면 총 들고 나가야죠. 저 예비군이면 가야죠. 예? 여기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해야 돼요. 그러나 아마 저한테 1대1로 갑자기 뭐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그냥 모르고 총을 쏘는 거랑 뭐 사람을 당연히 쏠 때랑 제가 딱 잡아가지고 포로를 죽였어야 될 때는 정말 다른 문제 같아요. 좀 어려운 고민.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다시.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우리가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를 품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의 뜻으로 싸우는 전쟁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 목적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드가 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자신들의 그 영토가 줄어들고 자신의 신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을까? 사실 조금 보면, 크게 보면 사실 정치적인 모습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우디하고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허락할 수 없고 그냥 강경하게 경고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건데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결국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정말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방어 정책으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그들에게 지금 이때가 마침 기회다. 이때 이 녀석들 한번 잘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화평에 있는가? 정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함인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미련해 보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에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징계로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 그렇죠. 자신과 같이 동화시키면서 자기의 정복 전쟁을 십자군 이름 하나에 도용한 거예요. 잘못된 전쟁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요 많이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고 나에게 불편함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도 우리 어떻게 했었죠? 교회에 모이지 마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야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고 내두는 그룹도 있었죠. 저는 그룹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무조건 맞다고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맞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왜냐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차라리 다가가서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맞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결집이 필요한 공동체가 또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 좀 모이십시오. 그래도 우리 모이길 좀 힘써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목적이 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에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이고 화평을 위한 것일까? 그들에게 정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내가 나랑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끔 쓴소리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쓴소리 할 때 뭐합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징계하기 위함입니까? 무조건 화를 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있는 게. 근데 어떤 부모들이 볼 수 있지. 어떻게 애한테 저렇게 화를 내고 속을 상해?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목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것을 누군가 판단하기 참 쉽지 않아요. 이 전쟁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질까 우리가 모르는 속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결코 저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나안 전쟁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가나안 전쟁은 정말 특수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이익들을 위한 아니라 정말 성전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씩 야 포로 안 풀어주면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죽이는 일. 그 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뭐 그들 가운데 최대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사실 그것도 안 됐을 때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는 간화하게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왜냐면 유혹 같은 게 너무 오더라도요. 먼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대신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건 조심해야 돼. 야, 너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너네 하나님 나라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심판자가 될게. 우리 이것이 교만이라고 해요. 누군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이러면서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까지 아들면 그건 그냥 살인자가 되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그냥 살인자가 되네. 폭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끔 쓴소리를 해야 되고 얘기할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때려라, 폭력을 써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하시는 분이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절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라봐서야지 이걸 사람의 생명으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 구약에 있는 그 특수한 상황들을 빼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은 진멸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뭐 합니까? 우리는 화평을 청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요.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같이 싸워가지고 하면 뭡니까? 한 명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상처를 받아요. 어떤 싸움이든요. 혼자 당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뭐 당연히 있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거기서 대적했을 경우는 같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위협에서도 내가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싸움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뭐 차들 타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딱 승질나 가지고 붙잖아요. 그래도요 내려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 어떤 차 보니까요 누가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승질이 나니까 차가 한번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승질이니까 뒤로 박고 그래서 서로 차로 막 박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끝나고 나면 뭡니까? 서로 다치고 차는 없어지고 서로 시비가 하고 고소를 하고 싸움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사실 한두 마디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저는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 막 가지 못하더라도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원수 위한 첫 단계 도전이 저를 위해서 뭐 선물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요 미워하지 않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참 지혜롭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적대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우리가 화친을 얘기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려고 왔던 그 백성들에게 뻔히 알고 있어요.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들한테 가서 화친을 요구하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 넘어가냐? 좋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네, 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이제 넘어가네요. 뭐 아마 들어가면서 마우스가 다른데 클릭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네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보고 니네가 두려워서 뭐 얘기하지 못하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 가서 얘기하라. 저는 그것이 전쟁을 이길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화친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요, 화친을 얘기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상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을 막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서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평화의 얘기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받아들인 건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죠.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그들에게 가서 평화의 얘기를 던졌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 또 정세가 또 흔들릴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도 다 예민해지고 또 싸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화평을 찾고, 원수에게 복수심으로 나가기보다는 최대한 화평을 구하며 싸우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그들의 전쟁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뭐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는 자들을 당연히 타격하고 잡아야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은 잡아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피해보는 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뭐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다 구멍이 뚫려 있고 박살나 있고 건물이 사라져 있고, 그걸 겪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는 일을 사실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신의 뜻을 들고 가지고 오더라도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결코 옳은 일로 판단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코로나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만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정말 맞을까? 우리는 누구하고 와도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서 남들이 아픈 것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다 아파요. 여기 왔는데 다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설교 이렇게 길게 하면 이거 벌 받아야죠. 욕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놓고 설교를 길게 하시면 목사님이 정말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랑 설교 굉장히 짧게 하죠.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관계 가운데 부부가 싸울 때요, 먼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서로를 위한 일인가 고민하면요,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고쳐야 될 거라면 얘기해야죠. 정말 꼭 고쳐야 되는 일이라면 말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꼭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이거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야! 너 문제야, 넌. 아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야, 내가 아주 그건 넌 못 고쳐, 넌 평생 넌. 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쳐집니까? 고쳐. 그 얘기 듣는 순간 고치려고 마음이 있어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 그래, 나 한번 하기 싫어. 내가 안 할 거야.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네 한번 보자. 내 인생 그렇게 망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모든 관계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얘기하고 화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힘껏 하는 거예요. 있는 힘껏 너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힘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뭐 세상에서 전쟁이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할 정도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그것이 정말 평화를 위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정말 평화를 위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각자의 뭐 가신 소신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뭐 남북을 이렇게 남북 전쟁에서도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 각자의 그 소신들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인가? 누군가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일. 우리가 가족끼리 친척끼리 딱 모였을 때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거기서 먼저 평화를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먼저 던질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어떤 사회에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먼저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나에게 피해 줄 것 같으니까 난 하지 않겠어 라고 관망할 때도 많은데 정말 그게 맞을까라는 사실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길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안에 들어오면요, 야 너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왜냐면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뭐가 없어졌어요. 지갑을 내가 훔치지 않았어. 그 전에 누가 훔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어. 그럼 누구를 의심받습니까? 제가 의심받을 수 있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괜히 소명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보다는 안 하겠다 해버리는 거죠.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누구 하나랑 싸워도요 쉽지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어려워지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화평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떨 땐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죽어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거 좀 우리가 포기할게 이러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보면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는요 너무 불편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봐서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야지만 그 일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해가 되시지. 그게 없이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받은 그 사랑을 기꺼이 좀 흘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평화의 소리를 먼저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며 정말 평화의 나라가 다시 세계가 평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씨 뒤에 안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라 네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이도 봐야 되지 음식도 또 준비하지 뭐 반주도 해야 되지 몸이 세 개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드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서 이런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먼저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다치고 무너지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는 거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드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 전쟁이 얼숙히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 생명을 지켜가며 서로의 것을 요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방식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살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을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장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복수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화평의 얘기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화의 얘기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가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쓰러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다른 나라 한편에는 하나님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귀한 일들이, 정말 속상한 일들이 하나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다쳐서만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많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먼저 화평의 말씀을 전하고 평화의 머리를 먼저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두렵지 않게 다시 한번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 주간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풍족하게 늘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하나님 전쟁의 시기를 또 아픔의 시기를 겪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